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표현하기를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본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특별히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들, 이 서신서들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6절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주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순탄했기에, 감사한 일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삶은 순탄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처럼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만일 누군가가 기도할 때 감사가 없다면 아마 그 기도는 끊임없는 요구만이 존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없고 끊임없는 요구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교제할 때도 감사는 없고 끊임없이 요구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어떤 관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랑의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제로 한 공동체들을 예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를 향한 요구만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항상 요구만 있고 감사함은 없다면은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 없이 요구만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요구로만 나아간다면 그러한 기도를 과연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우 주의 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선다면,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의 궁핍함과 결핍보다 그분의 장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이기심보다 그분의 영화로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호흡이고 교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순간 우리 영혼의 호흡도 함께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그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또한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중에서도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또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영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나눌 때 누군가는 이 감사하는 삶을 하나의 숙제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감사에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억지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감사라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없는 기도는 그저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자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난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성령을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이 지속해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지속적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속적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인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맹신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표현에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맹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어떤지 모르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속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요새는 카페나 어떤 편의점 숫자 못지않게 이 점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가는 어떤 거리나 이런 곳들을 가보면은 뭐 타로나 사주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MZ 무속인이라며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러한 것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무속 신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맹신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찾아간 그 무속인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이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존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과 이기심, 내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맹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떠한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어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로 무엇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염려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도대체 뭐가 되는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이 그저 내 욕심만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맹신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맹신하는 일은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기도하는 일은 무속적인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다음의 사실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자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가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을 실현함으로써 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복과 구속함의 복, 또 죄 사함의 복과 기업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복은 현재도 확실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은 이러한 현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복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이러한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을 원문을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면은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수식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두신 기업의 풍성함으로 곧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수식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뿐 아니라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미래에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을 기억하고 이 복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력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어떤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때로는 이런 구절을 읽어갈 때 한 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처럼 여러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식어들이 이 많은 수식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기에 성도인 우리는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실지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그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비유로 예를 들자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친구가 밥 사줄게 라고 하는 말과 직장을 잘 다니고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밥 사줄게 하는 말과 우리는 어떤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어떤 비유를 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어떤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복들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루실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20절에서 23절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신 일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의 충만하심을 교회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곧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린아이 앞에 과자와 5만 원권을 내밀면은 아이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어떤 갓난아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과자와 5만 원짜리 중에 과자 한 조각과 그 현금과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마 대부분 갓난아기들은 과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 과자가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알죠. 과자 하나 받지 않고 고를 수 있다면은 현금을 받아내겠죠. 조금 다소 가볍게 예시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가치를 안다는 일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큼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며 그것이 더욱더 큰 소망으로 우리 안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얼마나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담은 기도가 바로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과 우리 기도의 초점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혹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 없이 그저 나의 정욕대로만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베푸시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며 그가 베푸시는 복을 이해하는 기도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는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관심이 그저 내가 누릴 복에만 있지 않고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드리는 미신적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풍성한 것들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